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대요. 근데 이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대요.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꿨대요. 근데 중학교를 가보니까 서울대 가기도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뭘로 바꿨대? 다 아는 얘기로군요. 연세우유로 바꿨대. 연세우유로. 이렇게 연세대학이라고 가라고. 그 실력이 택도 없어가지고 좀 마음을 더 비워가지고 좀 더 낮춰가지고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무슨 우유를 바꿨대? 건국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 되니까 건국대도 근처도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또 우유를 바꿨는데 무슨 우유로? 저지방 우유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유를 바꿨대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 초대를 받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만큼 나를 아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또 누구의 초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혹 대통령이 초대하는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초대를 받았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뭐 그런 초대가 있느냐고요? 있고 말고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배설한 어떤 사람은 왕 대신 하나님을 말하며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가리키고 종들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초청했다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온 인류에게 천국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다리를 건너 하늘 연회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이요,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대통령의 초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죠.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의 목적은 신령한 떡을 먹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인의 길에 지친 인생들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복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를 받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노숙자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불러주신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만찬에 안 불러줬다고 불평합니까? 뭐 불평할 수가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천국 연회에 안 불러줬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하라. 아멘.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열방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천국 연회에 참석하기를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감격스러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해야 했을 텐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인간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와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사양하는가?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면서 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솔직히 이게 천국 잔치 초청을 거부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고 왕의 초대를 거부하면 됩니까? 아니, 밭은 좀 이따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이런 사람들 많지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잘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밭을 샀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 밭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집을 15채를 가진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그 뉴스 보셨어요? 세상에.
아니 집이 15채면 아니 감사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 빚 때문에 그랬대요. 빚 때문에. 아니 뭐 빚 때문에 15채나 또 그 뭘 가져요? 어디서 다가 어떻게 그걸 다 자려고? 예? 오늘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려고 그러나 어때 15채를 가졌대요. 아니 빚 때문에 예? 압박을 당하면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 이게 소유할 줄만 알았지 뭘 못한 거예요.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15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다가 그 빚에 눌려가지고 아니 죽으려면 저나 죽지 왜 애기들도 자녀들까지 죽입니까? 그게 제 소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차라리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게 되고 밭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핑계가 되더란 말이죠. 참 안타까워.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해서 또 핑계를 대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아니 소 5겨리를 샀다면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냥 한 겨리 한 쌍만 있어도 농사는 져요. 그런데 세상에 5겨리를 샀으니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더 받은 것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부하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야 너는 내가 뭘 더 많이 주면 나를 가까이 안 하더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 그게 오히려 우상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또 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확인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율법에 장가든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않고 아내를 즐거워한다.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장가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더욱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다니요. 예? 이게 무슨 양해가 될 사항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사전에 종을 보내서 이 참석할 그 여부를 묻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래 참석하겠다고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잔치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잔칫날이 가까우면 다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재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때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단히 결례입니다. 이거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겠다고 그러놓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인간들이 거부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 무례하게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똑같이 주인이 노하였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노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한 번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화를 내지 않다가 모처럼 화내는 사람은 어때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한 번 화를 내시면 그 진로가 아주 무서워요. 예, 소돔 고모라 그 유황불로 망하는 거 보세요. 예? 결국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선택된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핑계가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늘 핑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핑계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통할까?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야! 천지 만물 속에 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어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무슨 핑계가 그런 핑계? 핑계 안 된다는 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은 핑계 대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대요, 안 돼요? 우리도 좀 대잖아요. 네, 우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게으리 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핑계가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핑계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왜 전도 안 해요? 왜 전도 못 합니까? 핑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핑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핑계 될 게 없어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새벽 기도 못 해요? 예? 그것도 핑계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늦게 자가지고요. 전 새벽잠이 또 많아요. 여러분, 그 핑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왜 여러분 공예배는 못 나와요? 왜 수요 예배 못 나와요? 다 핑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다 핑계가 있어요. 왜 작밤에 못 나옵니까? 예? 그것도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순종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대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인이 또다시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깔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결국은 유대인이 버림을 당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 주인의 명령을 우리 교회가 시행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종이 되어서 이 주인의 명령을 이제 잘 그대로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강권하여 천국 잔치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왜 강권합니까? 강권하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고 그리고 바쁘고 핑계거리가 많으니까 천국 잔치에 올 마음이 없어요. 천국에 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권하지 않고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가 아낭카손이에요. 아낭카손. 근데 이게 강제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영어 성경에 이 강권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트위스트 암. 예. 암이라는 건 팔이라는 소리죠. 근데 트위스트. 그러면 이 팔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야. 강권이라는 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아주 재미있는 글씨예요. 강권, 이 아낭카손, 강제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천국 잔치에 데려오라. 여러분, 전도는 강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전도는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강제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부득불 할 일이라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부득불이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원어가 아낭케입니다. 아낭케. 강권이라고 하는 원어는 뭐라 그랬어요? 아낭카손. 그러니까 아낭케나 아낭카손이나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부득불 강제적으로라도 강권해야 한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 일에도 부득불 할 일이 있어요.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거 기분 좋아 갑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애도 있어요. 이건 부득불 가야 돼요. 이건 강제적으로라도 군대는 가야 됩니다. 네, 가기 싫어도 이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병역 기피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강제로라도 해야 될 일이다. 하기 싫어도 전도만은 부득불 해야 된다. 안 하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신자로서 전도를 강제적으로라도 안 하면 이게 병역 기피되듯이 이거 기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전도를 부득불 강제로 강권해야 하느냐? 전도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권해야 합니다. 전도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 종들은 어찌하든지 왕의 명령을 시행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어명을 받들어서 사약을 집행하는 신하 있지요. 근데 만약에 사약을 받는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그만두자, 가자. 안 받는다고 와서 복원하자. 그럽니까? 아니, 강제로. 입을 어떻게 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라도 사약을 먹이. 예? 그 장희빈 같은 거 옛날에 사약 먹이는 거 보셨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왜? 왕의 명령이니까. 오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 명령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제로 좀 시킬 일이 있어요. 좀 반강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강하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 이거는 좀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다른 건 강제적으로 해요. 야, 학원 가. 야, 태권도 학원 가.
이런 걸 막 강제적으로 하고 교회는 네 맘대로 가든지 말든지 이러니까 이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강제성을 좀 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합니다. 기회다 생각하면 꽉 붙잡고 늘어져야 해요.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말아야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가족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찢습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뭐라 그래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핑계 다 들어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핑계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핑계는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 백성을 안 내놓으려고 필사적인데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전도자들은 조금 하다가 핑계대면 에이 그만두겠다고 손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마귀 장난에 속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에 속지 말고 강력하게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성을 띄어야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돼.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은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세계로 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런 책도 있고요. 이 목사님 교회는 지역 주민이 300명인데 교인은 3,000명이에요. 참, 지역 주민은 300명밖에 안 되는 부산 변두리인데 교회는 3,000명이 대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부산 시내에서 오는 거지, 한마디로. 뭐 다 여기저기서 오는 건데, 이분의 전도 비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 네. 이분이 강조하는 거,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게 전도 비법이다. 이게 성경적인 거다. 이 교회는 간증이 많아요. 이 목사님도 간증이 엄청 많은데, 이 교회 어떤 여집사의 아들이 영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초려 기도를 인도하다가 아마 성령의 감동이 왔나 봐요. 그냥 금방 다른 사람 보고 인도하려 놓고 그 강대상에 늘 놔두고 쓰던 침낭을 들고 이 집사님의 집을 그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네. 갑자기 목사님이 들이닥치니까 집에 있던 이 아들이 목사님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조 선생이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찾아왔는데 계속 안 나오면 밤마다 찾아와서 나 여기서 잘 거야. 그리고서 침낭을 피는 거야. 침낭을 펴. 그러니까 이 집사 아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목사님, 신앙은 자유인데 왜 그렇게 강요합니까?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 그래도 그냥 침낭을 펴고 거기서 자려고 그러니까 욕을 하던 게 끝에놓고 타협을 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 나오겠다고 딱 다짐하고 약속하고 나왔대. 지금 그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또 한 번은 늘 그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겹다는 거지. 왜 자꾸 와서 날 귀찮게 하느냐 그 말이죠. 걔 이제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을 만나서 술 주정을 하는데, 목사님 나 술 좀 사주시오. 나 술 사주시면 교회 갈 테니까 하면서 술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침 아마 성찬식 하다 남은 포도주가 있었는지 그 포도주를 줬대요. 그랬더니 잘 마시더래요. 나 담배 피워야 되겠으니까 잿더리 좀 주시오. 잿더리 달라고 또 내놓더래요.
그 접시 하나를 주고서 또 줬더니 거기서 또 담배를 펴대고 그냥 주정을 하더니 이제 가겠다고. 가는 사람을 갖다 청중하게 인사를 하고 배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감동을 받고 지금 그 세계례교회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야, 참, 이게 참 뭐, 예.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을 작정하고 여러 번 찾아가도 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대. 그 밤중에 찾아갔더니, 예, 이제 대문을 두드려도 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대문이 열리더래. 그 마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방을 봤더니 텔레비가 켜있고 방 불이 켜있는데 조용하더라는 거야.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 TV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그냥 신발을 벗고 말 위에 올라가서 방문을 그냥 활짝 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아이고 미성년이 보면 안 돼. 미성년이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얼른 문을 닫고 그냥 튀어나왔대. 세상에 다음날 도끼를 가지고 찾아왔대. 이 목사가 사람 망신 주러 왔다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이 목사님한테 전도받고 그 교회에 충성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은 내가 직접 들었어. 아주 그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 양반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욕을 먹어도 거절을 해도 도저히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메어달라 강권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강권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강권하여 생명의 주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천국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천국문에서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 천국문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멘. 다음 주일 여러분이 데려오는 그 사람 천국문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